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당신이 누구예요? 나로 넣어봅시다. 나는 뭐라고요? 죽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안 죽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 듣는 가운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몇십만의 인간이 한 곳에 모여서 자그마한 땅을 불모지로 만들고 가진 애를 썼어도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을 깔아버렸어도 그곳에 싹트는 풀을 모두 뽑아 없앴어도 검은 석탄과 석유로 그을려 놓았어도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고 동물과 새들을 쫓아냈어도 도시에 돌아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었다. 태양은 따사롭고 풀은 소생한다. 이게 바로 톨스토이의 부활, 그 첫머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우리가 부활을 믿도록 하셨을까요? 올해도 변함없이 봄이 왔어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풍기를 틀어야 되는데 오늘은 혹시나 더울까 봐 선풍기를 갖다 놨지만 아직 틀기에는 조금 그래요. 더우신 분도 있겠지만 또 춥다는 분도 있으니까 이제 벌써 땀나는 계절이 왔어요. 이제 봄은 금방 지나가요. 벚꽃 축제가 이미 시작됐죠. 참 여기 창원은 축복받은 도시예요. 다른 건 제가 모르겠는데 벚꽃이 얼마나 그냥 큰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었는지 몰라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지만 특별히 여기 우리 건물 뒤에 여기요, 주차장 그 뒤에 내려갈 때 여러분 한번 거기로 한번 가보세요. 평상시에는 거기 잘 안 다니잖아요. 내려갈 때 건물이 낡았다는 그건 보지 마시고 벚꽃 나무 거기 화드러지게 피는 그 아름다운 벚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그런데 이 벚꽃 나무가요, 가을 겨울에는 저게 무슨 나무야? 생각되어질 정도로 별로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꼭 죽은 나무인 줄 알아요. 그런데 봄이 오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몰라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 물론 그 나무는 죽은 것 같은 거였지만 살아났죠. 근데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2014년 2월 28일 미국 미시시피주에 살던 월터 윌리엄스라고 하는 78세 된 노인이요,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의사가 사망 처리하고 시신 방부 처리하려고 다 하고 있는데 그를 옮겼는데 그가 살아났어요. 난리가 났죠. 전 세계 매체에서 이 사람을 막 찍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가족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죽었을까요? 2주 뒤에 죽었대요. 어떤 사람은요, 죽었다가 눈을 떴어요. 가족들이 보고 기절했어요. 기절하는 가족을 보고 다시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요.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살려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할까요? 소생이라고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시 생명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 생명이 끝이 있어요. 소생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뭐냐?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고 오직 예수님의 주관하심 속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예수님의 주관하심 속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어요. 이게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관하심 속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이 어디서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부활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좋아요. 이 세상은 몇 년 안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축복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를 하냐 하면 성경을 막 해체를 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빼요. 빼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남았대요? 앞뒤 표지만 남더라는 거죠. 성경에 앞뒤 표지만 남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는 건 다 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부활은 진짜가 아니야. 그거는 영적으로만 일어난 일이야. 근데 영적으로 일어난 일은 영은 육이 없다는 거예요. 살이 없다는 거예요. 뼈가 없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오늘 성경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본 것만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한 명이 봤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잘못 봤겠지가 돼요. 두 명이 봤다 그러면 둘이 더 짰나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가서 보고 왔더니 베드로가 그걸 안 믿고 달려가서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빈 무덤이더라. 무덤이 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보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안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미쳤나 봐. 그러면서 와가지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니까 예수님 부활을 전파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러 다니면서 순교하여도 전하는 변화된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인 거예요. 부활의 증거. 그래서 안 죽으셨겠지. 안 죽을 수가 없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붕대로 칭칭칭칭 감아갖고 몰약을 발라요. 이 방부제예요. 썩지 말라고. 그럼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요. 커다란 바위돌로요 막았어요. 로마 군병들이 지켰어요. 부활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체가 없어질까 봐 지키라 그랬어요. 없어지면 사형이에요. 걔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켰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처럼 되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음성했다고 전해라. 유언비어를 퍼뜨렸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때부터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영화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게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졌어요. 경비병들에게 열심히 지키라고 시켰는데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죽은 자들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 클라비우스가 분명히 제자놈들이 빼돌렸을 것이다 하고선 뒤지다가 찾았는데 자기가 사형에 처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얼어붙었어요. 충격에 빠졌어요. 분명히 내가 죽게 했는데 빨리 처형을 끝내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라고 했는데 물과 피를 쏟았는데 심장이 파열된 거거든요. 죽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지 않아도 됐거든요. Welcome, Clavius. Come join us, brother.
There are no enemies here. Lord Thomas, where have you been?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는 못 믿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Sorry. Sorry. Why are you sorry? Because I love you. I'm alive. We have nothing to fear. We are free. Touch this. Your womb. Does it hurt? How can this be? 여러분 이 영화의 뒷부분으로 가면요. 이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 신분을 버립니다. 버려요. 더 이상 내가 사람 죽이는 일 안 하겠다. 버려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요. 거기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사명을 받아서 복음 들고 이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영화는 픽션이지만 그러나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성경을 기반으로 이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어떠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온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찢기시고 옆구리에 창이 나가지고 구멍이 뚫리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깨끗하게 되어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손에 못자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셨잖아요. 옆구리에 창자국 있었잖아요. 왜? 그거는 왜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다른 데는 다 완전히 깨끗해지셔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몸, 육신의 몸, 그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유 다시 살면 뭐해 이렇게 힘든 세상 이게 아니에요. 도마 나는 그 못자국 봐야지 믿겠다. 만져봐야 믿겠다.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어 봐야 믿겠다.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에게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다른 데는 다 치유되셨지만 못자국과 창자국은 그대로 두고 도마를 사랑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거 직접 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잖아요. 복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우리의 신앙이 복된 거예요. 제자들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부 출신들 하루에 열심히 가서 그물질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이거 잡아갖고 팔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가 아휴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먹고 살 길이 없다고 도망갔다가 거기서 다시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만나가지고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고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화살 맞아 죽고 제자들이야 다 순교해요. 요한 빼고는요. 그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사람들 세리여서 로마의 앞잡이라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무장봉기하겠다고 칼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이제 옛날에 자기들이 꿈꿨던 것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비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면류관 받을 일이에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뭐라 그랬다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이 이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고백해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뭐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사망진단서에 뇌출혈, 심근경색, 교통사고사, 여러 가지 원인이 다 적히죠. 그렇죠? 다 적혀요. 별의별 원인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죄. 왜 죽었다고요?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나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죄를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죄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달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무덤에서 화장터에서 내 육신은 썩고 태워질지언정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가 오면 우리 모두는 다시금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게 부활인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한 가족이에요. 부부예요. 휴가가 좋긴 한데 이거 정말 싫어. 뭐가요, 여보? 비행기 타는 거 말이야. 하늘을 나는 게 싫다고. 어쨌든 진 고모님을 뵙는 것은 확실히 좋은 일이에요. 여보, 뭘 그렇게 찾아요? 내 명상 테이프 그걸 들으면 긴장이 풀어져. 여보, 헤드폰을 사용하면 안 돼요. 기작 말에 신경 안 써. 근데 당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뭔가 좀 달라졌어. 요즘 당신이 달라진 거 알아? 아이고, 진고모님이 당신이 변한 걸 알면 좋아하시겠다. 맞아요, 로이. 당신이 옳아요. 전 변했어요. 저에게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야? 지난주 일요일날 진 고모부와 당신 골프 친 거 기억나요? 그래, 또 속임수를 쓰셨어. 근데 진 고모... 그래서... 어쨌든 진 고모가 나를 데리고 교회 갔는데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했어요. 아니, 뭐가 어쨌다고? 좀 바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언제나 진고모 말만 듣고 다음엔 당신도 아마 진고모랑 똑같아질 거야. 나한테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로이, 좀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잠깐만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예수님에게 내 삶을 맡긴 뒤로 나는 참된 평화를 경험했어요. 여보, 당신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당신도 변화가 필요해요.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맡겨요. 내 말은 당신 직업은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그런 압력 속에 있으면 당신에게는 평화의 하나님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이게 하나님이야. 돈이 힘이라고. 에이. 요새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다고. 그래서 건강용품점에 갔을 때 잡지와 명상에 대한 테이프를 샀어. 나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서 말이야. 여보, 이상해요. 왜 긴장을 해? 통화를 얘기한 사람은 당신이잖아. 명상 좀 해보고 당신 자신이 신이 되는 게 어때? 여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 봐, 돈이 하나님이야. 돈.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추락하고 있잖아. 어떡해, 우리 주님. 죽는 거야. 비행기가 추락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눈을 떠보니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야? 여긴 너무 아름다워. 여긴 천국이에요. 보세요. 고모가 말씀하셨던 그 책이 저기에 있어. 고모 말씀이 옳았어요. 아니야, 이게 사실일 리가 없어. 어떻게 그 미친 고모 이 얘기가 맞을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에요. 알았어, 이건 그냥
유체이탈 경험이야. 어디선가 이것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다고. 명상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모 말씀이 옳았어요. 저기 생명체가 안 보여요? 로이, 제발 내 말 좀 들어요. 지은 고모로 인해 감사해야 해요. 천사님, 그 책에 제 이름이 있나요? 최근에 저는 주님을 제 마음에 영접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어디 가는 거야? 돌아와! 당신 내 아내잖아! 돌아와, 제발! 내 말 들어! 너 어떻게 남편을 버리고 갈 수가 있어? 돌아와, 제발!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야 되잖아! 돌아와, 제발! 날 버리고 가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제발! 돌아와! 돌아와줘, 제발! 부탁이야! 제발! 제발! 돌아와! 선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제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걸 알겠어요. 제발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제 아내처럼 되겠습니다. 천사님, 제 이름이 그 책에 있습니까? 제 이름이 있어야 돼요. 제발 있어야 되는데요. 제발이요. 제 이름을 찾아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돈과 권력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수천의 신을 섬겨도 결국은 나에게로 오게 되지. 안 돼! 기회 주세요! It's your life. 여러분, 부활이요, 천국에서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옥에서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몸이 천국에서 새롭게 영화롭게, 저 할머니는 다 죽어 가시는 분이었는데 영화로운 몸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도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해요? 고통받는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서 어떤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이 드라마에 보면은 수많은 죽음의 순간들이 있어요. 일하다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비행기 타고 죽고, 별의별 죽음이 다 있어요. 병으로 죽고. 근데 다 하나님 나라 심판대에 서요. 근데 우리의 몸이 어디에서 살아날 것인가? 어디에서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인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서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다. 너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영생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하잖아요. 60세에 70세에 80세에 90세에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못 간다고 전해라고 나는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다고 그냥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 쾌락과 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 부활의 삶, 그것을 꿈꾸기에, 그것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 변함없기를,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는데 또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 삶에서 부활이 있어야 한다.
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내가 부활한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어요. 갈릴리는 저 북쪽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남쪽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어요.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너희가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 내용 기억하세요? 거기에 보면요, 주인공인 네플류도프 공작이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창녀의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과거에 자신이 범했던, 그리고 임신했다고 내쫓았던 하녀 카츄샤였던 거예요. 그때 내쫓았던 애가 창녀가 되어서 살인 혐의로 재판장에 섰어요. 그걸 보고선 양심의 가책과 커다란 충격을 받아요,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공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카츄샤가 시베리아 감옥으로 유형을 떠나자 그녀와 함께 동행해서 그녀의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죽었던 도덕과 양심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죽어있는 그 더러웠던 모든 마음들, 그들이 다시 깨어나는 걸 이 네플류도프를 보면서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가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거는요,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는 것. 반드시 부활은 죽음 다음에 일어나요. 그렇죠? 안 죽으면 부활은 없어요. 죄에 대해 죽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을 때에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존귀 여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여야 할 죄가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죽여야 돼요. 편리함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나태함을 죽여야 돼요. 게으름과 나태함을 포장하는 나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쫓아가고 있는 나의 본성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해요. 이것들이 바로 죽어야 할 나의 육적 본성이에요. 이것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불금 기도회 때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우리 함께 보았어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현재 소망교도소 부소장으로 계셔요. 이분이요, 과거에는요 청송교도소에 있었어요. 여러분, 청송교도소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최고 흉악범들만 모이는 곳이 청송교도소예요. 다른 데는 있을 수 없는 최고로 흉악한 놈들, 그 놈들만 보내는 것이 청송교도소인데 거기에 교도관으로 있었어요. 직급도 높았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루려다 보니까 자기도 악랄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가 됐느냐? 지옥에서 온 저승사자, 싸늘한 태양. 웃기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놈들이 독하니까, 그놈들이 도끼를 품으니까 자기는 더 독해졌대요. 그래서 저놈들은 악마다 생각하니까 자기는 더 큰 악마가 되더라는 거예요. 부인을 따라 교회를 갔어요.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는데, 종손 집안이었는데 부인이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부인을 빼내오려고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직분은 받았대요. 거룩한 척 해가지고요. 아유, 참 잘한다,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믿음이 없었어요. 흉내만 내고 다녔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했지만 직장에서는 악마로 살았대요. 그러다가 1987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확 붙잡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음성과 함께 강력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이 붙드심이 그를 덮으셨어요. 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제가 고백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됐어요. 입술로 고백했어요.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고 이 노름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술, 담배 앞에서 토하게 되고 구역질이 나오게 되었고, 모든 세상적인 더러운 습관들을 다 깨뜨리고 결단합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 생활합니다. 원수 같던 흉악범 죄수를 부릅니다. 정말 미워해서 괴롭혔는데
그 죄수를 불러가지고 이 죄수는 오늘도 두드려 맞을까봐 겁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무릎 꿇으려고 하셔요.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라. 아유 하나님 못합니다 하는데 빨리 꿇어라 해가지고 꿇었대요. 3초만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리고 훅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일어날 수가 없더래요.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그러는데 그 죄수가 같이 무릎 꿇고 주임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같이 울고 둘이서 붙들고 그냥 서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 폭포수같이 눈물이 터져서. 그러면서 그도 변화되고 이도 변화돼요. 교도소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힘있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가서 수많은 흉악범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현재는 장로님으로 기독교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부소장으로 이분이 일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계셔요. 여러분 부활이 뭐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임을 삶의 부활임을 믿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또 한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집 가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러면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혼자만 알고 싶어요? 해주고 싶잖아요. 어디 가면 진짜 맛있어. 어디 갔더니 싸고 좋은 게 너무 많어.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최고로 좋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복음 증거의 열망, 이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이 열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저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이 활활 타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남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죽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죄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다시 살아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 증거의 열망이 다시 살아나야 함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뭘로 살아가느냐 뭘 믿고 살아가느냐 라고 상식적인 선에서 그들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하나님 그 부활의 복음 간직하여 날마다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나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아픈 것들, 괴로운 것들 속에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살리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